마음문을 열어 젖히시고 마음문을 열어 젖히면은 믿음의 문도 열리고 은혜의 문도 열리고 하늘 문도 열리고 축복 문도 열리고 우리 모든 문들이 다 열려요. 아멘. 그러니까 무슨 문을 먼저 열려야 돼? 마음의 문.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절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있어요? 부활절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계란. 참 이 계란 나누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도 정말 계란을 나누는 풍습들이 우리가 부활절하면 다 계란밖에 생각이 안 나. 왜? 우리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그럴 거예요. 오늘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혹시 누가 교회에서 계란 안 갖다 주나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기독교 전통이에요. 왜? 옛날에 계란이 귀했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계란이 귀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계란을 삶아가지고 나만 먹였대. 그거를 나만 다 해서 먹이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시더라고. 왜? 귀하니까. 자식한테 귀한 자식한테 그 귀한 걸 먹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달걀이 귀했을 때 이웃에게 이것을 선물했어요. 그러니까 나눈다, 선물한다,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전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계란이 싸도 거기다 이쁘게 포장해서 또 주니까 사람들이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기쁨이 오고 감동이 오죠. 예. 계란이 부활절의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계란이. 그러나 이 계란에다가 무엇을 담았어요? 복음을 담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담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돼요? 세상 사람과 접촉점이 되고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계란을 삶아 나누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 문화 중에서도 계속 확장시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부활절의 배경은요 어떻게 되느냐? 부활절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뭐요? 출애굽이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이 뭐요? 출애굽. 이 출애굽 과정에서 바로가 쉽게 자기 민족을 내줬어, 안 내줬어? 안 내줘. 그래서 이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0절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가 어때요? 쉽게 안 내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에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은 뭔 재앙? 장자 재앙이야. 그런데 애굽에 있는 장자는 다 죽었는데 히브리인들의 장자는 안 죽었지요. 왜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발라서 좌우 임방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간다. 패스 오버. 그래서 이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지만 어디의 장자는 안 죽었어요? 히브리인들의 장자는 안 죽었습니다. 이 날이 뭐예요? 이 날이 뭐예요? 기념하는 날이 뭐예요? 거기에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인데 신약의 이 유월절 날 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위한 뭐예요? 예표고 신약에는요 그 예표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모형은 실상이 오면 없어지는 거예요. 에? 아파트 실상이 오면은 모델하우스는 다 부셔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절기는요 마치게 되고 이것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시고 그러고 있다가 언제 부활하신 거예요? 3일 후에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6월절을 지킨다고 그러면 성경을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6월절 지키는 그런 어디 하나님의 어떤 교회가 있어. 이단이 있어.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지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덜어는 맞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 이 땅에 오셔서 꼭 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는 동물을 잡아다가 내 죄를 어떻게 해서 동물에다가 안수를 하면 동물에다가 내 죄를 어떻게 덮어 씌운 거야.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죄의 전가. 동물에다가 전가를 시켰다 이거예요. 죄의 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물을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는 만날 수 있어 없어? 못 만나. 죄 때문에 못 만나요.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내 죄를 동물한테 덮어 씌우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동물의 피가 죄를 사해 주나요? 동물의 피는 사한 피가 아니라 덮는 피예요. 덮는 피.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덮는 피, 신약은 예수님의 어떤 피? 사하는 피예요. 그래서 구약도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 피로 전부 다 사해지는 것이 구약은 일시적이에요. 덮는 피예요. 그래서 해마다 동물을 갖다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약의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이셔가지고 영원히 우리 죄를요 죄 없다고 속죄하신 피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실 때에 지시기 전에 어디를 갔어요? 6월절에 어디를 가신 거예요? 이틀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6월절 이틀 전에 어디로 올라가셨어? 예루살렘. 왜 올라가셔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려고 올라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려고 올라가셨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전부 다 결의를 했어. 다 죽이기로 결의만 했지 사형을 시킬 수 있어 없어? 못 시켜.
예,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사형 지배권은 어디가 사형할 수 있어요? 로마에서 사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빌라도 총독 앞에 데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을. 왜? 유대 민족은 사형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이기로 결의만 한 거예요. 그래서 필라도 통적이요, 예수님을 내어주려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궁도를 해도 이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목이 어떤 제목이에요? 유대인의 왕, 정치범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정치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그 아내도 예수님은 정치범이 아니다.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누가?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사람들 밀란이 무서워서 으쌰으쌰 예수를 죽이셔 이것 때문에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을 결정을 누가 해버려요? 총독이, 빌라도 총독이 십자가 처형을 결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때요 빌라도가요 이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됐었던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이 정치범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온갖 모욕을 다 당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니까 황제가 쓰는 모자를 가시면류관으로 씌워가지고 머리다 씌워준 거야. 멸시, 조롱하기 위해서. 황제가 입는 옷이 황색 옷이잖아요. 그 홍색 옷. 피로 얼룩진 홍포를 거기다 입힌 거예요. 홍포, 너덜너덜한 피로 얼룩진 홍포를 찢어서 입힌 거예요. 예수님. 손에는 왕들이 뭐를 쥐고 있어요? 홀. 왕권 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만한 막대기를 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홀을 내밀어야 누구든지 왕 앞에 올 수 있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이 홀. 이 대신에 갈대를 만들어 가지고 조롱하면서 갈대를 들게 하신 거야. 그리고 왕에게 충성맹세를 하는 키스를 하는 거야. 그러는데 왕의 얼굴에 충성맹세하는 키스 대신에 침을 뱉는 거야. 막 모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로 또 모욕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그렇다고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오전 9시. 오전 9시에. 12시에.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12시에 어떻게 했어요? 오전 9시 저기 가셨죠? 예. 그 다음에 12시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몇 시에 죽으셨어? 오후 3시에 죽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해봐야 되는데, 그쵸? 노래가 다 나오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6시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가 돼? 안식일이 되는 거야. 안식일 날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 장사를 지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3시에 운명하셔가지고 3시간 만에 장사를 해야 되는 거야. 누가 장사를 해요? 아리마대 요셉이 급하게 서둘러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6장 우리 백세 인생 그 종말 인생 있죠? 거기에가 전부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뒤에 음악 좀 틀어주세요. 목사님 뒤에 음악 좀 틀어주세요. 예. 그 설교를 들어보고 그때 맞을 때 음악을 틀어줘야 돼. 예. 할렐루야. 이거 다 가지셨죠? 예, 한번. 말씀을 상기하면서 불러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셨네.
이것만 하면 성경 말씀 다 요약되어 있어요.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위에 성소, 지성소와 성소에 갈라놓은 그 휘장이 쫙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구분되어 있었죠? 그래서 지성소에 사람이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누구만 들어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야. 대제사장도 거기에서 죄가 있으면 죽어. 그러면 아이고 대제사장도 죽었구라고 사람이 들어가면 들어간 사람도 죽어.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지성소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끌어내? 거기에서 끈을 매달아서 이렇게 질질질질 끌어내야 돼. 들어가면 안 되는 데가 지성소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이 성소 휘장이 쫙 갈라진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서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청산했으므로 지성소에 들어가도 되는 거야. 이제는.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가 죄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전부 다 죄를 다 씻어줌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 직접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께 직구하는 거예요. 직접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전에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구약 때는 동물의 피로 그 피로 덮어서 나가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휘장이 갈라져가지고 누구나 예수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당당히 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로마 병정들이 아주 철동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몇 겹을 해가지고 지켰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장 1절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어딜 갔어요? 일찍 무덤을 보러 갔어요. 안식일을 지나고 주일날 아침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돌로 인봉해놨는데 돌이 다 굴러내져 있고 예수님이 거기 있어야 될 그 시체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천사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 천사 모습이 희기가 형상이 번개 같다고 그랬어요. 번개. 그 옷이 눈같이 희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무서워가지고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천사의 모습에도 이렇게 압도돼가지고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됐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그 어미하심 앞에서요 감히 살 자가 없어요. 그 어미하심 앞에 심판 앞에서는요 두렵고 떨리고 그때는 정말 후회를 할 거예요. 내가 좀 더 잘 믿을걸.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잘하고 잘할걸. 이 세상에서 내가 그냥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살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고 그냥 교회 가가지고 그냥 다 우리 교회는 잘하는데 그냥 물 묻은 장작처럼 그냥 연기만 피워가지고 남의 눈에 그냥 눈물만 뺏든고 하고 이제 그때는 후회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천사 앞에서도 이렇게 엎드려졌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미하심 앞에서는 누구도 그 앞에서는 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심판 앞에서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무덤을 찾는 누구를 보고 여인들을 보고 천사들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요 무덤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맹자, 마호메 다 무덤이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전부 다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일시적으로 무덤에 묻지만은 무덤이 우리를 갇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빈 무덤, 우리도 빈 무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형체가 바뀌어요. 이런 이 모습으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이 모습으로 부활의 영광의 형체로 바뀌어요. 썩을 몸이 영광의 몸체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썩을 몸이 부활의 영광의 영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부활이 복음이야, 복음.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부활한다. 이걸 믿으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부활절에 이거는 복음이다 그래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이걸 안 지키면은요 1년 2년 몇 년 갔다가 다 그냥 잊어버려. 우리가 부활한가? 성경이 부활하라고 그랬는데 한다고 그랬는데 하고 그 의미가 어떻게 돼? 약소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몸소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는 부활한다. 예수님은 빈무덤이다. 우리도 빈무덤이다. 예수 부활, 우리도 부활. 아멘. 아멘. 이거를 지키려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부활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이해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이해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해를 하지 말고 머리로 풀지 말고 어떻게 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부활이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부활이 중요해요? 사망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해요? 사망 권세.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죽기만 하고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나실 거예요. 첫 번째 열매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죽으면은요, 죽었다가 아니에요. 무덤에다가 잠들다. 어느 권사 잠들다. 어느 집사 잠들다. 어느 성도 잠들자. 왜? 다시 잠에서 자고 훌훌 털어서 일어나듯이 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자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빈 무덤이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서 다시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이 질문 앞에 썩은 몸이 어떻게 다시 산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사람에게는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누구도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 오빠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났잖아요. 무덤에서 일어나라 일어났잖아요. 동일 것을 풀고 나오라 걸어왔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길, 진리, 생명입니다. 여러분, 재림 때 다시 우리를 살리십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부 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부활해서 올라갈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때에 살아있다면 휴거가 돼서 몸이 변화가 돼가지고 변화된 몸으로 전부 다 휴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종교에 부활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마귀는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만 살리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어떤 종교도 죽은 사람 살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죽고 나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언제 부활할까요? 부활은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도다. 첫째 부활은 누가 되느냐? 나팔소리와 함께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이 땅에 있는 자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 재림 때 일어날 사건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갑자기 변화된대요. 갑자기 순식간에 변화된대요. 우리 몸이요. 부활체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 몸이 이런 몸이 아니라 어떤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합니다. 할렐루야. 이 나팔이 불 때는 천지가 다 진동할 거예요. 막 무덤이 열리고 막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영체로 부활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도 부활해서 올라갈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부활.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공중재림 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떤 몸으로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의 몸으로. 영광 중에. 여러분 우리가 변화산 사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누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죠. 올라갔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휘어졌어요. 희기가 말할 수 없이 희겨지고 그 얼굴이 막 아주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몸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 똑같아요. 가득하 때문에 힘들죠. 여러가지 병들어서 힘들죠. 사람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신경 쓰고 힘들죠. 지금은 영광으로 안 나타나지만 우리의 몸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가 돼서 예수님과 같이 만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은요 오직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 다 똑같아요. 어떻게 구별하는 거예요? 교회 오고 안 오고 이걸로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미련하고 멍청해 보이고 왜 저 사람들은 교회 가서 저럴까 해도 예수 안에 감춰진 구원의 비밀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부활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은 우리 몸이요 썩은 육신을 가졌지만은 영원히 썩지 않을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돼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늙거나 병들지 않고 천사들이 죽을 수 없음과 같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 때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가 같이리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자 남자가 있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지금 공간이 다 닫혀져 있는데도 하나님은 이곳에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문 닫혀졌다고 못 여는 게 아니요. 문을 열어놔야 되는 게 아니란 얘기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무소부재. 하나님은 여기도 와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있다가도 호련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이 부활체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요 천국에 가서 놀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감탄하고 사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하면 끝까지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놀래고 무섭고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는 시간이 지나가면 웬만큼 뜨거운 것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그 하늘에서는요 시간 내 개념이 없어요. 그 하늘의 시간은요 처음 뜨거우면 끝까지 뜨겁고 처음 좋으면 끝까지 좋고 감탄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천국 가서 다 놀라실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좋았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아서 놀라실 거예요. 할렐루야. 놀랄 일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요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체로 변화될 거예요. 그것 보고도 놀랄 거예요. 아, 우리 간집사님 가서 보니까 얼마나 이쁘게 아주 변화돼가지고 아주 이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 또 놀랄 거예요. 아, 간집사가 이렇게 이뻤네. 또 이렇게 하고. 아, 우리 집사가 다리를 그냥 이렇게 찌뚝거리고 다니더니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온전한 몸으로 그냥 아주 너무너무 영체로 변해가지고 있는 거 보면 또 놀랄 거예요. 아멘.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평생 아파트에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요 한두 달만 지나고 1년만 지나봐 행복하지 않아. 왜 그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공중재림 때 성도들은 이제 부활했는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부활해요? 안 부활해? 부활하지 않아요. 부활 안 해요? 부활해 안 해? 해요. 부활해.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해. 왜 부활합니까? 영벌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야. 지옥 불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이 사람 심판을 합니까? 부활해야 심판을 하죠. 영원한 유황불 속으로 영원히 들어갑니다. 이 영원한 유황불은요 사람이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누가 들어갈 것이에요? 사탄, 마귀들이 들어갈 것을 예배해 놓은 것을 가지고 사탄들이 꼬셔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예수 못 믿게 하고 믿는 사람 실족시키고 믿는 사람 이단으로 끌고 가게 하고 이 종교 저 종교 전부 다 꼬셔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하는 거예요? 사탄들이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 대여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불신앙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숨이 끊어지고 나면은요 언제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하룻밤 저녁에도 안녕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도 주변에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 오신 성도도 한 달 있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밤새 안녕하고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랐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나라고 죄가 아니는 거예요. 죄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일을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열심히 주일날아서 열심히 믿는 거예요. 오늘 일만 충실하게. 아멘.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옥은 뜨거운 불입니다. 사람이 타버리면 다시 오고 다시 또 나오고 타버리면 다시 나오고 영원히 영원한 불로 소금 치듯이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불에다 소금 한번 쳐봤어? 치면 어떻게? 후두두두두 하잖아요. 후두두두두두 그런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캄캄한 지옥도 있어요. 벌레 구더기도 그분에는 죽지 않아요.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만 보내요? 이곳에 사탄, 거짓 선지자, 안 믿는 자, 불신앙 8가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있죠. 두려워하는 자, 살인자, 술객, 음행 8가지 하죠. 어디로 들어간다고? 이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가두어요. 1000년 동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고 있다가 다시 이 세상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창조 때와 같이 다 갱신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있는 세상 온데간 데가 없고 다시 올 천년왕국은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가 회복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1000년 동안 뭘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요. 아멘.
천년 동안 암노릇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해가 7배나 더 밝고 모든 이 창조 세계가 전부 다 회복되고 우리는요 우주 여행을 하고 다니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 몸이 영화로운 몸체로 변화가 됐잖아요. 우주 여행을 하러 다니고 저와 여러분은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게 돼.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요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생명 자체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살아요?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유한해? 계속 살아?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문제예요. 영혼까지의 문제예요. 그것이 이 땅에 살았을 때 모든 것이 다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고요 부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인데 부활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연속 그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사망의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누가? 사탄이. 그러나 예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사망은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영생합니다. 저와 여러분 영생 복 나갑니다. 나팔소리와 함께 휴거가 되고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복음이에요. 아멘.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니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기쁩니까? 아멘. 그럼 우리만 이렇게 힘이 되고 우리만 기쁘고 우리만 믿고 우리만 이렇게 해야 돼? 아니죠.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에요. 아이고 지금 이 세상도 그럼 예수님께서 들어부셔가지고 빨리 해야죠?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한시적으로 놔둬요. 때가 되면 이 세상이요 전부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만 천국 오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 뭘로 세웠어? 대사로 세웠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사로 세웠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만들었잖아요. 이 제자 삼는 일을 누구한테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를 삼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가 어떤 것이에요?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가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야. 죽었어. 여러분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흔들어 깨워도 말해? 죽은 사람한테 여기 했더니 성질 난다고 죽은 사람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너 나한테 여기 써고 해 안 해? 못하죠? 죽은 사람이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뻘떡 일어나서 성질 내야 돼? 죽은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싸워야 돼? 뻘떡 일어나서 우리가 막 헐소리 못할 소리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해야 돼? 죽은 사람이야 우리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다 죽은 사람이야.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살았어. 죽은 것을 누구와 살았어요?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살았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었어. 의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므로 우리는 내가 나된 것이 내가 아니라 누굴까요? 하나님일 거예요. 이것이 세례예요. 세례.
우리가 그저 세례 받을 때는 그저 하니까 그냥 어떤 애식 중에 받았지만 이제는 내가 다 죽었다. 변화되어야 돼. 어떤 것도 내가 옛날 그 모습이 나오면 안 돼. 죄에 대해서 다 죽었어. 신앙이 그래서 자꾸 믿으면 믿을수록 성숙돼 나가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이게 성숙되는 거예요. 왜? 이미 죄에 대해서 다 죽었으니까.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은 뭐예요?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 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여러분들이 가겠어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것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지? 여러분 지키고 실천하고 있어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의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이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안 믿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장으로 아이고 어떡할까, 얘가 타고 기가 막히고 그냥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이런 심장으로 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만든 일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내가 한다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가 얼마나 미련한 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는 부활의 주인공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고 전도한 사람들이 부활의 주인공이지. 나만 부활해가지고 나만 가면 되느냐는 얘기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많은 상급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